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오고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좀 후텁지근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수고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은 덥지만 우리의 마음은 후련하고 시원하여져서 또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대주의자로부터 많은 핍박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모인 교회에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그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포고문과 같은 서신을 보내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한 인산발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 서신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회 전체가 회람하여 돌려 읽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상을 두고 인사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이를 기쁘게 여기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 교회에 어떤 시험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 대항한다든지 저항하지 말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그들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리고 인내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박해와 핍박이 심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때리는 자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맞을 각오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그도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같이 가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체포한 죄인들을 호송할 때 마차에 태우지 않고 걸어가도록 한다면 5리 이상을 걷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한 2km 정도 되죠. 오리 같으면 2km 정도를 걷지 못하고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는데, 그래 되면 죄인 호송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이 죄수들을 오리뿐 아니라 심리까지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심리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을 때도 비굴하게 굴지 말고 없는 중에도 그돛까지 기꺼이 내어주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인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통해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자들의 이 당당함, 비굴하지 아니했던 모습, 억지로가 아닌 그 때리고 고문하는 것에서도 기꺼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갔던 그 모습 속에서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지도자들은 놀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은 시험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저항보다도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환난이 닥치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험을 당하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견딘다면 인내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아멘. 우리 본문 4절에서도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온전한 자격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온전함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덥고 짜증 난다고 말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고난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멋진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에 들어가 거기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은 현재 당하는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원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힘이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도함으로 얻는 지혜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욥처럼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의심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도 덧붙여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비난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이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지만 아니면 말고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세상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교회의 일에 세상 방식과 세상 생각으로,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처럼 되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의 전략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시험하는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교회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일을 맡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세상 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지혜는 성령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성도로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되 그것도 후히 넘쳐나도록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러나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것은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세상에서 지위가 낮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음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세상에서 낮다고 하늘나라에서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높은 자, 부유한 자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재물과 지위는 덜의 풀꽃처럼 덧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교인이 교회에서 두드러지고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부유한 교인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 부유한 교인에게 이 좌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가르침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동원한다면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 근심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위와 사람의 재물을 의지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락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또 가난하고 낮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후에